오늘은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희년 성전을 완성하고 이곳으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또 깨달을 것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본디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 또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각각의 분리된 성경으로 존재하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으로 붙어 있게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있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외교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각 식민지에서 유능한 인재들, 그리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볼모로 바벨론에 이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식민지의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다 놓고 보니까 그 식민지 각 나라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에 등장한 제국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래서 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까 고민을 하다가 잡아왔던 그 모든 식민지의 인사들을, 그 많은 지도자들을 각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각 식민지에 신들이 있을 터인데 무너진 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의 변화와 정치 외교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방해 때문에 잠깐 좌절되기도 했지만 약 4년 만에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에 가게 되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임금이었던 아닥사스다 임금이 7년째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에스라는 택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파송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왕이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가서 그 백성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기 성전은 지어놨는데 아직 백성들이 조직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나라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호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반페르시아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에스라는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놓고 보니까 이 상황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9장 1, 2절은 그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었던 국제 결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국제 결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의 이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혈통을 유지해야 되고 특별히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게 된 에스라는 너무 화가 나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며 울며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울면서 자신들의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느헤미야로 이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떠난 지 약 13년 뒤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임금인 아닥사스다가 집권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지는 약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예루살렘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다른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격려를 듣고 그토록 지지부진했던 성벽 재건하는 작업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은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멋지게 지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까지 잘 지어놨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하드웨어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하드웨어를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노트북은 그냥 기계로 여기 안에 있는 하드웨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양을 갖다가 이 노트북을 만들어서 구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노트북이 작동하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윈도우나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 하드웨어가 그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잘 지어놨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벽을 잘 지어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려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소프트웨어, 말씀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에스라가 먼저 읽어주겠다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말씀 없이 살다가 실패해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죄책감이 없었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끌려다닐 것 같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돈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줄 수 있지만 말씀의 힘을 잃어버린 세대는 결단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유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는 쓰라린 패배와 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바로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되고 영적인 성벽이 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소프트웨어, 말씀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희년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1교육관도 있고 또 제2교육관도 있습니다.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구역모임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 각 가정은 성벽의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만 있어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벽을 이루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벽돌을 쌓듯이 쌓이게 되어서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집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집이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집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정, 진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영적인 소프트웨어인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노트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또 윈도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작동 안 합니다. 계속 오류가 생기고 먹통이 됩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망합니다. 업데이트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그런 것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빼놓고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가정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참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점점 더 말이 힘을 잃어가고 글자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 주변에서 말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카페에 갔는데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커플로 보이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에 얼굴 쳐박고 띡띡띡띡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 카톡이나 메신저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가 계속 나요. 카톡 이런 소리.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뭔가 웃긴 일 생기면 피식 웃고 키득거리고, 그러다가 손으로 툭 치면서 야 뭐 이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게 낯설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옛날에는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행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묻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다 가르쳐줘요. 이게 다 가르쳐주니까 굳이 사람들 붙잡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분명히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계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다 가르쳐 주니까 부모님과 이야기 안 합니다. 부모님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네이버 지식인이 다 가르쳐 줍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물어보면 다 나와요. 부모님과 굳이 대화할 필요 없으니까 말을 조금 부모님이 하시면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꼭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설교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들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 말이 없어지잖아요. 뭐 물어보면 다 그냥 한 글자밖에 없어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예. 숙제는 했냐 안 했냐? 예. 무슨 일 있냐 없냐? 예. 다 그냥 말이 없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오죽하면 북한의 군인들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딸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말 잘하거든요. 이 아이가 말 안 하게 될까, 말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거기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굳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자녀들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스마트폰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친구들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습니다. 돈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케이블 채널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종영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이사장, 아이고 허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머를 가지고 기성세대와 자녀세대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집에 갔더니 아들 녀석이 침대 위에서 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우우, 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소방차라는 그룹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응팔에서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중문화는 지금 드라마나 노래나 유머를 가지고 옛 추억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드라마만큼도 못하고 드라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제대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이라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데 제대로 성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의 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는 때때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성도분들은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다음 세대가 장년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쯤에는 과연 말씀을 들어줄지, 과연 말씀에 대해서 호응을 해줄지 염려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청중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랍니다.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 어렵죠. 내 말이 통할까? 내 설교가 통할까? 내가 대화하고 상담을 하면 통할까? 내가 신방을 가면 과연 들어줄까? 이런 고민들이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설교자에게, 그런 목회자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7월의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7월의 첫째 날, 이 날이 로쉬 하샤나라는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가을에 시작하는 새해의 첫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날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 수문 앞이라는 공공장소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율법 가져와서 읽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이런 강단과 같이 특별히 만들어진 제작된 강단 위에 에스라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13명의 사람이 이제 딱 함께 하게 되죠. 이제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딱 펴자 거기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을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13명의 레위인들이 출동을 합니다. 서 있는 백성들 중에 혹시 율법에 낭독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반복해서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겠지요. 이것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해가지고 읽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본문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첫 번째로 에스라는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낭독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자 웁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울음이 터지고 거기에 탄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함께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달콤한 것을 마시고, 그리고 혹시 이 잔치를 우리가 나누는데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나누어 줘라.
다 함께 온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육적으로 음식을 나누고 마시면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벌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닦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천국의 잔치를 벌리며 춤추며 행복하게 되었지요. 이 모든 변화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지어놓고 그 자체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메말라 있던 영혼들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성전과 성벽 가운데 메말라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선포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자 울고 거기에서 반응하면서 기뻐하며 놀라운 춤을 추는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백성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부팅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와 말씀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안산 제일의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에스라의 백성들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찾는 이들이 되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메마른 심령을 채우는 샘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요청들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들,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과 비난과 누군가를 욕하는 모욕하는 소리들이 많았습니까? 길거리에 나부끼는 전단지를 보십시오. 더러운 말들밖에 없습니다. 대출금을 대출하라고 대부 광고들밖에 없고, 북한은 남한을 향해 비방하는 확성기를 틀고, 남한도 질 수 없어서 비방하는 확성기를 더 크게 틀고, 이런 큰 소리들과 소음과 난리들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들밖에 없습니까? 세상에는 힘이 되는 말은 없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은 어디 없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억압과 비방과 서로 욕하는 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면 그걸 들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요구이고, 저는 그것을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의 직무를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말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고, 말이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리어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낭독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정해진 말씀 시간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라에게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많은 뛰어난 부목사님들 계시고 교육부의 전도사님들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자고 준비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구역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런 말씀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잔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배부른 후에는 육적으로도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배불러져서 함께 서로 즐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 누구도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보러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아닙니다. 이 말씀 사역의 주인공은 철저히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누가 요청을 해서 강제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는 그 누구도 주인공이 다 되는 것이지 구경꾼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나올 때는 내 상태가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을지 모르고 영적으로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네 번째 정체성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손상되었고 힘들었고 아팠을지라도 육적으로 힘들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 속에서 힘이 나고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큐티를 하며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십시오. 성경 공부의 자리에 함께 가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그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능력의 말씀 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사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상하고 공부한 심령들 위해 말씀의 강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의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운 말씀 속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진단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살아나고 불가능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한 심령들마다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죄한 사랑하는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거친 말들에 상처받고 아팠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